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라. 아멘. 먼저 우리 경건한 신앙 대물림, 축복의 대물림, 선행을 가르치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계속 한 지가 한 15년쯤 됩니다. 15년 됐는데 입에 붙어서 습관은 이때는 이거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은 느끼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은 나는 지금 뗀질이에요. 내 심령의 밭이요. 굳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한 신앙이 되며 왜 축복을 대물림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집에서 대물림된 거 우리 집은 가문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형제들 보세요. 다 어려워요. 그런 집을 바꾸자고 하는 그것이 축복을 대물림하는 촛대가 나예요. 아멘. 가서 슬퍼할 이유도 없고 콧바트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 건데 뭐.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상처받아요. 거기서 상처받고 오면 못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을 가르치자 무슨 착한 꽁초 떨어지면 꽁초 죽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샤나토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샤나토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이스라엘식 샤나토바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올해 너에게 이루어져라 하는 샤나토바예요. 아시겠죠? 다시 그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샤나토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가치를 높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에 하고요. 지금은 누구냐? 그게 9절이에요. 아멘.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에 제일 높은 줄 알고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샤나토바를 알고 나서는 이게 아니었구나가 돼야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가난한 집에 또 막 그 역사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코가 막혀요. 예.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주님은 그거에 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바꾸시고 세워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가난하고 우린 뭐했고 여러분 상담원은요 제일 첫 번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계사예요. 가계사. 그 집에 내려온 가계의 역사다는 거. 그거 들어보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내 얘기 쓰려면 7권도 더 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연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자기 숙달이 됩니다. 그거 끊어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걸 얘기해야 돼. 새로운 게 없으니까 날마다 그 얘기, 그 원한이에요, 원한. 그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어떤 게서 금태를 두르고 태어났던 뭐 은퇴를
혹은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그걸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서 바꾸시고 세우시고 올리셔서 쓰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없는 자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건 읽어보셨죠? 안 읽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성경은 운반책으로만 쓰는 게 아니죠. 성경 옆에 끼고 갔다가 툭 털어서 예배당 갔다 와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고 또 다시 그 다음 주에 들고 와가지고 그러고 왔다 갔다. 이것만 하면 변화 없죠. 오늘 이 말씀에 뭡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됐다. 전에는 그런 거 없이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아멘.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 또 다시 쓰레기통 들어간다고.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냐고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습 때문에 그래. 악습. 제일 나쁜 버릇이 생각의 습관이에요. 이건 빠지지도 않아. 빨간 거 들어가서 정착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빨리 해.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물을 어떻게 빼요? 그것을 빼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걸 빼는 거는 그게 마귀라고 하는 것과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권세, 이걸로만 이깁니다. 아멘. 아멘.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소식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믿는 자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해. 사실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나갔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몇 년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 믿음의 알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해결하셨다. 나를 거기서 구원하셔가지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진짜 그래.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느냐 하는 그것을 그렇구나, 이거 해주셨구나. 이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기 말하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관상, 문명. 그 속에 살았어요. 내가 콧바뜨리면서 내가 옛날에 그 왼수한테 막 이렇게 당하면서 살았지. 그거를 정말 그게 왜 그러냐? 내 팔자지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 그걸 믿으면서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건져내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어떤 악한 놈도 건드리지 못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눈뜨라고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지금 빛이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마귀에게 잡혀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를 씻어서 거룩한 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여러분, 내 가치, 어떤 가치예요? 전에는 이런 가치였지만 지금은 이런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는 어떻다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셨어. 뽑아내셨다. 뭐 하려고? 요렇게 하려고.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말이요. 그냥 이거를 귀 속으로만 들으면은 이게 뭐냐라고 할 겁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통제, 나라,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제사장이에요. 너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왕 같은 제사장. 누구한테 이거 왕은 뭐예요? 안 됩니다가 없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아니죠. 나는 대한민국에 살죠. 나는 지긋지긋한 놈의 가문에,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래서도 지금도 그래. 이거 거기에서 사시고 이쪽으로 못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소유된 백성이다. 넌 네 게 아니야. 핏값으로 사셨어. 내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가치로 보면 뭐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에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져요. 아멘? 예. 아주 팔랑팔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요, 저 사람 말은 100%야. 그런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이 곧 법이에요. 아멘? 그 말은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런 입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말은 하나도 안 맞아. 거짓말 뻥만 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냐.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농담, 재미, 즐거움. 그거 있어야 돼요. 사람 사는 데는. 그거 있어야 되는데 농담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이 깨지더라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사주, 운명, 팔자 이런 데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바꿔가지고 씻어가지고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말이죠. 아멘? 구원은 그런 말이죠. 내가 어떤 처지에 살았던지 간에 그 속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예.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다. 자, 다 아시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니 소음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기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어떤 가치에 살았냐 하는 것과 너희들이 가치 없는 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너희는 너희 가치가 어떤 거래요? 세상의 소금.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예. 소금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짠돌이가 해요. 임종순 권사 지금 예비자 권사 예비자가 짠돌이야. 먹는 건 먹고 쓰는 건 안 써. 그럼 어떻게 돼요? 짠돌이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왕소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서 생명의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소금이야. 두 번째는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 든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든지 주책만 떨어. 어디 가서든지 말하는 게 꼼꼼하게 만드는 말만 해요. 그게 언어의 습관이 돼버리면요. 그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대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요? 말귀. 말씨도 있지만 말귀도 있어요. 말귀는 언제 쓰죠? 말귀를 알아듣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뭐예요? 귀머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 말귀를 알아듣는 거,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게 어때야 된다고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당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당부. 그 당부가 뭐예요? 첫 번째, 두 가지 당부 속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가치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은 너희의 능히 하는 하나가 자가 없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다음에 10장 4절 시작. 각각의 신령한 은혜를 가졌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가졌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두 말씀 다 뭐예요?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반석이래요.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이다 보니까 자꾸 가치 없는 행동을 해요. 상 받는 행동이 아니고 가치 없는 짓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당부 첫째, 너희는 그렇게 해서 네 가치를 깎아먹지 말아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의 당부는 뭐냐면 밟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삶이 되지 말라. 그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첫 번째 당부 뭐예요? 예,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첫 번째 당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이 내용 반석이 되려면 내가 거기 냉큼 올라가 서 있다고 해서 그 서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연습시켜서 단단하게 서는 것이 반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는 삶은 두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반석 위에 서는 것.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 주는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홍시들과 불새들과 너희의 세상과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는 정의를 내리죠. 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지금 책들이 지금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12권을 썼어요. 근데 새로운 게 또 이제 나올 건데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를 잘 배우시고 권사님들도 배우셔서 전에도 자꾸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준비하시고 나가셔서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독립하셔야 된다. 아멘. 거기에서 5과정 7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저 도표에 다 그려놨으니까 그거를 익히셔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세상 지도자들과 정세, 정치 권력 잡은 자들과 이 세상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나 돈 버는 싸움에만 이기려고 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두 가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서야 된다는 당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라는 것. 두 번째는 마귀들과 싸워서 져라, 이겨라. 이기는 법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말씀대로 됩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돼. 성경대로 돼. 이기는 사람은 다스리는 거고 지는 사람은 밟히는 거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틈. 무슨 말이죠? 요것과 요것의 사이가 틈이야. 그렇죠. 주님과 세상의 요 틈. 우리가 그 틈바구니가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금이 구멍이 된다. 요로 싹 들어와가지고 홀랑 잊어버리게 만들어. 나는 와가지고 일을 하려면 컴퓨터를 켜야 되잖아요. 오늘 뭐 할 걸 쫙 나와가지고 쫙 써놔요. 써놓으면요, 그거 하려고 딱 컴퓨터 키면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됐다. 그럼 그 홀랑 들어가 그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그래서 날마다 깨달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출근해가지고 와서 일해야 되겠다 면 누가 탁 찾아왔어. 그러면 홀랑 거기 가가지고 시간 두세 시간 쓰고 나와. 내가 이걸 못했네. 그러죠. 그거 똑같아. 주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틈타지 못하게 해라. 85년도 1월 1일 날 시내교회가 시작됐어요. 올해가 권사님 몇 년이야? 내가 지금 잊어버렸네. 2025년도 아니에요. 그것도 2월이야, 23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40년째 2월하고도 2달하고 23일을 더했어요. 내가 이래. 근데 이 40년은요, 삶의 누적이잖아요. 40년의 누적이 오늘 나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진 지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려워지는 사람, 왔다 간 사람들, 자살한 사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진 않지만 대부분 연결이 되면서 알게 돼요. 네. 어려워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두 부류가 있더라 하는 것이 느껴져요. 통계, 데이터야. 왜 어려워질까 하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난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 박 집사님이 지금 꽤 됐어요.
아이들 가르친 지가.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에 늦게 오면 누구 하나 더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가는 거는 이것 때문에 순전히.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내 신간 편하자고 온다면 다 잘라야 돼. 돈 안 되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멘. 오늘 당장 내려간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고난을 자처해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상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잘못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은 건데도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그건 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쪽이냐 하면은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그건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고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의 고통은 왜 오느냐? 안 들어. 말을 수도 없이 20년 동안 해서도 안 들어요. 그 안 들다 보니까 자꾸 어렵다고 말해요. 아프다고 말해요. 괴롭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말귀를 안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안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어려워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12사람이 갔는데, 12사람 기고 난다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와서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 나는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나는 메뚜기야. 질질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이 그런 사람인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밥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진짜 우리 부모님이 돈 잔뜩 있고 많이 배우고 아주 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안 살지. 우리 조상 쭉 살펴보면요. 금수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건사님도 없었지. 고건사님들 조상들에게 쫙 보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안 듣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듣는 순간 좋은 얘기, 바른 얘기, 옳은 얘기, 의에 대한 얘기를 안 듣는 것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이 오니까요. 남의 충고를 안 들어. 자기만 올라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저 사람이 금태 두르고 태어나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어려움 당한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요 바울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 얘기. 그 바울 얘기가요. 또 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 말을 누구 앞에서 했어요? 네,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에요. 에릭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너 미쳤냐? 이랬거든. 그러면서 너 나 전도하려고 그러냐? 지금 네 꼬락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말이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출신이 좋은 것도, 그 다음에 내가 많이 하는 것도, 또 내가 뭘 정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간 미칠지도 몰라. 기분 나쁜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음부터는 중산치네요라고 얘기할 테니까. 네, 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니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너도 나하고 똑같아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진 가치는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아까 어디 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 내 가치가 돈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요. 그 위에 서는데 돈이 빠지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지식, 이것이 나보다 높은 사람, 그것이 흔들린 그런 순간 흔들리기 시작해. 곧 빠뜨려. 막 긴장돼요. 속상해요. 이 반석 위에 서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설 수 있어요. 아멘. 자, 바울이 한 가치가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치가 너희들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가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도 나같이 돼야 돼. 너 벨릭스 너 미쳤다고? 너도 나같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치는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세요. 그거는 다 허풍들이에요. 예수 위에 서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쌓은 것들이 여러분 집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문에 축적됩니다. 아멘. 자,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원수 관계. 마태복음 1장 5절.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서 이새를 낳고. 예,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가문. 그렇죠. 살몬하고 라합하고는 찰떡궁합.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개떡도 개똥궁합이야, 이게. 그렇죠. 살몬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라합은 누구예요? 이방인이면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창녀예요. 어떻게 조합이 되냐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누가 먼저 눈짓을 했을까?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라합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눈짓의 달인이잖아. 라합은. 그죠? 근데 차마 살모는 때는 이렇게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을까? 난 살몬이라고 믿어요. 살몬이라고 말.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요 못 알아듣더라.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현장 지금 현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어떤 출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출신을 바꿔서 새롭게 쓰기를 원하시는 그 눈으로 보시는 거죠. 아멘.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보배야. 저 믿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보배인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진주야, 옥토야,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라합 씨,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당신 아니면 난 죽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너희는 가서 뭐 찾으라고요? 보배 밭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뭐라는 거 극상품 진주를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게 아무나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딱 닫혀져 있어요. 안 믿어. 그냥 밥사 먹이려고 하면 막 아이고 좋다고 그러는데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아유 또 들어야 돼. 이런 사람. 여러분 살문이 뭘 보고 그랬을까요? 사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쓸만한 그릇이구나. 이거 보는 사람이 모은 사람이에요. 그게 CEO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내 가치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나는 망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뭐를 보는 거예요? 당신도 나 같아야 돼. 이 자신의 가치를 빛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나는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야. 나는 소유된 백성이야. 이거를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된 사람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값싸게 매김을 하지 마라. 나는 값싸. 나 별 볼 일 없어. 나이 들었어.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게 10사람의 정탐꾼이에요. 2사람은요? 밥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봐? 내 아이덴티티는 내가 매긴 가격이 아니에요. 누가 매긴 가격이 하나님이 매긴 가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같냐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요. 그거 안 믿는 것 때문에 뭐가 돼요? 예수 십자가 안 믿는 것 때문에 왼편 오른편 갈라져요. 상과 벌이 갈라져요. 아멘. 이거를 안 믿는 것이 주님 앞에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높은 것도 죄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스카이야 내가. 이해가 되시죠? 스카이. 요새 대학을 나왔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성공하는 확률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거 나왔다. 힘주고 댕겨요. 그리고 권력 어디까지 했다. 이게 평생 힘주고 댕겨요. 그거를 주님은 뭘로 봅니까?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내 가치로 삼으면 그 사람은 교만이에요. 겸손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고 나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딱 지금 두 사람 얘기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네, 누구를 눈물 나게 합니까? 주님의 눈물 나게 한다고요. 난 거지예요. 아니, 옷 맞춰가지고 제일 좋은 옷 입혀놨는데 난 거지예요. 이러고 있어. 권사님도 웃기잖아요. 최고로 좋은 옷 입고 가락지 끼어졌는데도 난 거지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값싸게 만드는, 자신을 값싸게 만드는 사람이 뭡니까? 자신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이게 시편 1편 4절 읽으세요. 시편 1편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요것을 이렇게 등치시켜 보세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사람이다. 이거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는 뭐라는 뜻이에요? 가볍다는 거예요. 경솔하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사람 얘기에 팔랑귀가 돼가지고 흔들려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그게 저거 사람 얘기 저게 이 사람이 악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된다. 내 기분 따라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를 나한테 지금 악한 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거. 자꾸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판단하고 조정하고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집 샀어요, 차 샀어요, 땅 샀어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나 이 사정이 있어갖고 못 가겠는데요. 그래서 헛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만 계산해 보니까는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내 가치가 없어져요. 뭘로만 따져? 돈 따지고 그 땅 따지고 못 따지고 이걸로만 자기를 세우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거 없애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매긴 내 가치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한테 매긴 가치. 주인이 내 가치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가치로 해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똥값으로 나를 취급을 하는 게 그게 범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압니까? 내 가치가 어떤 가치라는 게 전에는 네가 똥값이어도 지금은 네가 금태 둘른 사람이다.
지금은 너는 내 백성이고 손대지 못할 자요. 너는 내 입이 되어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자의 복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자의 복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그게 성경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첫째가 뭐냐면 심겨져야 가치가 생겨요. 안 심기면 가치 빵이에요. 가치가 빵만이 아니라 다 뺏기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뭐지요? 천국 비유장인데 거기에 밭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의 가치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정답이 뭐예요? 옥토에 심긴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심기면 어떻게 해요? 안 심기면요,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나는 것만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기질 못해요. 믿음으로 이기질 못한다 하는 것을 그 첫 번째 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을 것이고 붙어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심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붙어서 살아요. 자동으로요. 우리가 생각을 딴 데로 가서 그런 거지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성전 삼으신 분이에요. 너무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내 머리가 용량이 안 되더라고. 뭐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머릿속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 받아 적기도 힘들어. 그래서 주님, 제가 기억을 못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적어야 돼. 아, 그렇구나. 아시겠죠? 신겨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아시겠죠? 뭐예요? 나한테 자꾸 니까진 게 똥값으로 먹이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똥값으로 먹이는 나도 싫지. 근데 네가 금값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유혹을 하잖아. 네가 이거야. 뭔 얘기를 들어 네가 네 생각대로 하면 되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똥값돼. 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내 가치를 똥값으로 매기지 마시고 주님이 매기신 가치로 나를 세워라.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만지지도 못하게 한 자가 됐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런 가치를 매겨요.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여러분, 만지지도 못하게 할 사람은 누가 그럴까요? 아니, 세상에서. 네.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죠?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 박강옥 집사 경호원 밑에다 대기시켜놨죠? 네. 권력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경호원서. 그죠? 위협을 당하는 사람도 경호원을 써요. 그렇죠? 여러분, 만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날뛰는 것만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막 기분 이상한 그런 기분을 느끼면 그것만 떨어. 내 가치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믿음의 후사들에게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셨다. 호위예요. 그래서 호위 천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지키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똥값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꾸 나타내고 쓰려고 하면은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냐.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장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얌체 같은, 원수 같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고넬료야 라고 하면서 내 기도, 네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제를 기억하였다. 자, 구제를 기억하였다는 얘기는 행동입니다. 네가 하는 행동, 실천, 네가 하는 순종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위에 서서 하셔야 돼요. 아멘. 네가 한 말, 네가 한 행동, 네가 한 생각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 믿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꾸 힘을 길러라. 힘을 기르는데 잠언서 22장 1절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의인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 재물, 명예, 금은,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게 은혜를 택해라. 자,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그렇게 돼요. 나한테 은혜 받는다고 100억짜리 들어왔는데, 공사 들어왔는데, 윤 집사님 공사 들어왔다고, 목사님 오늘 교회를 못 가겠는데요. 가! 참, 현실에서는 그게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이 서세요. 네. 아시겠죠? 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이 우상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돈 따라가요. 명예, 권력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쫓아가기 그렇게 힘들어요. 올바른 거, 고쳐주는 거, 책망, 그거 듣기가 그렇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을 구별하여라 라고 하는,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게 구별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되면 자기의 가치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사람 볼 때 자꾸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말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어떻게 점점 가치 없이 오게 돼요. 잠언서 22장 4절 시작. 성소와 여호와를 경외하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 재물, 영광, 생명이 함께 오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겸손은 자기를 죽인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아. 나도 그게 귀해.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것의 보상은 이 세 가지를 같이 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의 가치, 믿는 사람의 가치, 이 향기가, 이 모습이 사람들은 단박단박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치는 더 높아지고 귀해지고, 정말 이것이 나중에 승리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은 원가보다 부가 가치가 더 높은 때예요. 원가는 10원도 안 돼.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뭐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수백 배를 받을 수도 있어. 부가가치가 그래요. 원가는 적은데 부가가치가 더 세. 주님이 우리를 가공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아멘. 너는 개똥이었다. 너는 백도 뭣도 다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드는 가치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자동차 아버지래요. 이 포드라는 사람이 공장을 내는데 갑자기 공장에서 전기가 나갔어. 그 공장, 큰 공장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니까 자기네 공장에 기술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소배를 해가지고 불렀잖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더니 10분 만에 고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 대단한데! 그랬어요. 근데 총부서가 와서 놀란 거 아니에요. 총부서가 왔는데 10분 고치고, 예, 3만 달러를 청구했어요. 3만 달러면 얼마지? 한 3천 되나? 그렇다고 치고, 10분 후고선 3천만 원을 청구를 하니까 돈의 박사인, 대가인, 포드가 어떻게, 왜 이렇게 10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10분 와서 일한 거 10달러. 와서 기술료 그 나머지.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는 10분 와서 이런 건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그 기술은 그거 전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매긴 가치가 내 가치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